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여름이 다 지났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도 우리가 잘 지낼 거예요. 어떻게 추석은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에 못 뵌 분도 계시니까 우리 인사 같이 나누십시다. 샬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따뜻한 인사 나누시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그럼 대답하세요. 예,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뻐가는 가을처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더욱더 기뻐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내 자신을 살피는 그 모습도 더 기뻐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가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벗으로 동행하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동행하는 귀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아픈 이야기부터 한번 하죠.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통계를 보니까요, 개신교 신자가 876만 6천 명, 10년 전에 비해서 14만 4천 명 정도가 줄었대요. 1.6%가 준 거예요. 반면에 천주교 신자는 74.4%가 증가한 514만 1천 명 정도 되어지고요. 불교 신자 또한 13.9%가 증가한 1,072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었대요. 지난 10여 년 정도는요, 우리가 전도를 가장 열심히 한 해예요. 그런데 교우의 숫자는 점점 줄어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복음이 변질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 희석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개신교 교회는, 왜 교우들의 숫자는 줄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기관에서 사람들이, 교인들이죠,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19세기와 20세기 물론 초대교회의 설교가들도 그랬었지만 그 설교자들의 원고를 읽어보면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과 사회, 경제 등 성서와 일반 사회 영역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성서적인 방향 제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제시했던 말씀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현대의 설교는 뻔히 아는 설교,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속셈이 보이는 설교,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떠나 있고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대요. 진정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첫 번째 이유랍니다. 이것은 목사인 제가 마음에 새기고 깊게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회자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부분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대요. 한국 교회의 최근 위기는 어찌 보면은 목회자들의 영적인 타락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교인만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떠나게 하고요. 또는 일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리게 하고 더 심각하게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정말 아픈 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 또한 목사인 제가 마음에 새기고 깊게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사역의 자발적인 참여 결여와 본받고 싶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없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이유예요. 이걸 다른 말로 거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나 교회나 사람들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자기의 것을 내주면서 나누는 진정한 사랑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정말 애달파하면서 애쓰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리 많이 보이지 않기에 예전에 기대하고 왔던 교회가 아닌 또 다른 모습에 실망하여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개인주의는 그대로 있고 자기 중심적 삶은 그대로 만연하고 어려울 때는 팔이 안으로 굽고 세상적인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서 볼 수 있는 특유한 신앙적 모습이 결여되어 있기에 실망하고 떠나간다. 이건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예요. 간섭과 관심은 달라요. 간섭하는 것은 우리가 무례함이지만 관심을 갖는 것은 따뜻한 마음이거든요. 대개 교인들이 교회를 정하는 데에는 목사의 설교가 70% 정도 좌우한대요. 근데 그 교회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것은 소속감과 관심이래요.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관심과 자기가 그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교회에서 점점 신앙을 자기가 가지면서 열심히 생활하게 하는 그런 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네 번째래요. 다섯 번째는 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강조해왔던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의 문제는 정말 심각해서 어떤 분은 silence exodus, 조용한 탈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동부에서 중등부 올라가면서 탈출하고,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가면서 탈출하고, 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가면서 탈출하고, 청년부에서 결혼하면서 탈출하고, 점점점 탈출을 해나간대요. 그러면서 교회 밖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가 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는 매력적인 자기 삶에 소중하다 여길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다섯 번째 이유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더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그것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상실되고 신앙적인 삶이 상실되어졌다. 이것이 여섯 번째예요. 과거 우리는요, 참 열정적으로 전도해 왔어요.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최근에 보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감소됐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교회 같이 가자고 하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부터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불과 몇 사람만이 하는 행동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거와 연결해서 자기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까지, 존재감까지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 한 친구였는데 몇 년 만에 교회 다녀? 이게 물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내 삶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서 주일날만 예배당 나가는 거, 교회 나가는 거, 집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성경이 나의 집에 있는 것과 달리 아무것도 다른 점이 없는 그 모습들, 신앙에 대한 열정과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상실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안에 신앙이 주는 영향력도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나 내가 나와 곁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습까지도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 예전에는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점점 희박해지고 상실되어졌다 하는 것이 여섯 번째 이유래요. 전도는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라는 것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약하고 미숙한 인생 힘줘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죽음을 딛고 일어설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전도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운차게 다시 일어나 희망이 되시는 그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단순하게 축소된 복음으로 교회에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열리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고, 그 사명을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숨길 담아서 주신 명령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꼭 들어드려야 될 주님의 부탁이기도 하고요. 전도는 예수님의 소원이며 명령이며 바람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고요. 은사가 아닌 사명이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교회라면은 온 마음 다해서, 온 힘 다해서 해야 될 그 사명이 바로 전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시대와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그 방법은 다를 거예요. 예전에 초기 우리나라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전도는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왔어요. 민족 계몽운동이 전도가 되었고요. 나라의 빚을 갚자 하는 국제 보상운동이 전도가 되었고요. 또 항일 독립운동이 전도가 되었고요. 전쟁 복구운동,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월드비전과 같이 구휼운동이 전도가 되었고요. 빈곤 퇴치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 상황과 사회 속에서 교회가 해왔던 일들은 참 의미 있고 소중한 일들 많이 해왔어요. 그러던 과정 속에서 민족과 결의 또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는 존경받게 되었죠.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안심받고, 교회의 혜택도 보고요. 교회의 덕도 보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문물도 깨우치고,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받는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초기 한국 교회가 그 이후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전도의 모습들은 나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기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전도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90년대 들어서 조금씩 감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나 아니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는 요즘에도 간혹 볼 수 있는 전도들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무슨 전도예요? 노방전도. 또 요즘에는 아파트 전도도 있고요. 또 집을 찾아가는 방문 전도도 있고요. 또 1대1 전도도 있고요.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전도, 또 해피데이, 전도 폭발, 알고잔치, 새생명 축제, 태신자 초청, VIP 초청잔치, 이런 전도 전략과 전도 방법들이 참 많이 개발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전도 방법만 해도 몇 가지가 돼요. 예를 들자면은 나도 모르게 옷이 젖는다는 것을 비유해가지고 이슬비 전도. 여러분 해보신 적 있나요? 이슬비 전도? 그래서 그냥 서서히 태내지 않고 조금씩 다가가가지고 복음으로 적게 만드는, 예전에 그런 전도를 하신 경험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하나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개를 비유해가지고 진돗개 전도, 이런 것도 있어요. 또 김기동 집사님인가요? 그분이 한참 그 간증하시면서 했던 전도법이 있는데 고구마 전도. 고구마 전도는요, 두 가지로 나눠요. 생고구마하고 익은 고구마. 생고구마는 젓가락에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까지 시도한다는 거예요. 익은 고구마는 잘 익었으니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전도한다. 좋은 전도 방법들, 때로는 약간의 강요되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전도법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한 교회에서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어요. 붕어빵 전도가 좋은 것은 붕어빵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붕어빵을 드시러 오신 분에게 붕어빵을 만들면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좋대요. 그래서 붕어빵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좋아 보였던지 그 옆에 교회에서 잉어빵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붕어빵보다 조금 더 큰 황금 잉어빵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붕어빵으로 가다가 잉어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 기계를 바꿨어요. 도미빵. 조금 더 큰. 자꾸 본질이 이렇게 비본질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이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 방법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과 하고 싶어요. 그건 바로 예수천당, 불신치유. 이걸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천당, 불신치유. 괜찮은 방법 같아요? 아니면은 좀 삼가하면 좋을 방법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칠 전에 우리들이 이 예수천당 그 불신지역은 명동이나 지하철 이런 데서 서울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인데 며칠 전에 광화문에 나타났어요.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 예수천당 불신지역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가족들에게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냥 가슴이 아팠어요. 이것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사람을 감화시켜서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협해서 믿게 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이런 방법들은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격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닥쳐올 징벌이나 멸망들을 경고하면서 믿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감을 주어서 그들을 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때로는 666의 비밀이나 베리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위기 속으로 몰아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의 형벌에 떨어지고 지옥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축소된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광활한데 그 광활한 복음 중에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왜곡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전도법이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어요. 원래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생존 전도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붙여요. 그거는요, 임종 환자나 전쟁과 같은 죽음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비록 현실은 암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전하는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임종 환자에 가면은 그분들에게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분이 들을 수 있는 기력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존 전도라고 해요. 예수님도 딱 한 차례 이 전도법을 사용하셨어요. 그건 바로 십자가에서 옆에 같이 달려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저녁에 낙원에 있습니다. 위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렬한 복음 제시를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그 생명의 불꽃, 꺼져가는 불꽃마저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이 전도법에 들어가는데 상황과 때가 다른 이때 하다 보니까 호감없이 인심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복음을, 축소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원래 이것은 강력한 위로의 수단이었지 교회로 사람을 인도하는 전도의 수단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면은 지금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세대는 위급한 세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세대예요. 채소 하나를 사도 여러분 마트에 가면 어떻게 사세요? 과일 하나 고를 때 어떻게 고르세요? 유기농인지 친환경인지 몸에 나쁘지 않은지 꼼꼼히 보면서 사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서도 복음을 제시할 때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신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시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참된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길로, 참된 진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전도에 담아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비기독교인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복음은 복음에 합당한 모습, 복음에 합당한 내용, 복음에 합당한 방법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억지로 전해져서, 강제적으로 전해져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가 하나 있는데 그 선녀와 나무꾼 아세요?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맑은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잖아요. 나무꾼이 그 선녀를 자기 아내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옷을 감췄죠. 아이도 낳았죠. 이제 괜찮겠다 싶었는데 옷이 생기니까 다시 떠나가요. 이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결혼은 한계가 있다. 복음은 복음으로 제시돼요. 전도, 전할 천자에다가 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일, 거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복음이 가지고 있는 평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화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용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희생적 사랑,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그것이 전해질 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며칠 전에 또 가슴 아픈 예가 하나 있어요. 이것 또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복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되었어요. 충남 예산에 있는 수덕사에
현직 목사가 한 지인과 함께 갔다가 작년 봄에 그 기와불사하는 거기에다가 귀화를 하나 사가지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 글을 썼어요. 그 글이 어떤 글이었냐면은 수덕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곳에 있는 모든 중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SNS에다가 올렸어요. 참 가슴 아파요. 왜 그럴까? 복음이 그게 아닌데. 복음이 그게 아닌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당신은 멸망당할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신은 사탄의 자녀라는 전제,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고 나와 너를 분리하는 것은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처럼 보이지만 확신 아니에요. 그건 오만이에요. 오만. 복음이 빠져버려져 있는 자기의 오만이에요. 그 오만이 복음을 얼마나 가리고 복음이 제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역할하는데 얼마나 장애 요소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뼈저리게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편협한 이해와 배타적인 모습은 오히려 그들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 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해설된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남편에게 착한 아내가 되어 남편의 필요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에 무관심하던 남편도 여러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에 감화를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나 머리 모양이나 몸에 걸친 보석, 옷차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의 내면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개발하십시오. 내면을 온화하고 신앙 안에서 우아하게 가꾸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우 값진 일입니다.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서의 말씀을 표현한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부부간의 이야기를 다룬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라 그래서 남편들이요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순종하라 했고 잘하라 했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여기에는요 아내 남편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는 그 문자적인 이야기 그 저변에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아내와 남편을 바꿔 읽어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나의 사람, 속사람을 영혼을,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온화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잘 가꿔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복음으로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지를 보여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라. 이 말씀을 오늘 이 베드로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전도는 내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일이에요. 전도는 내가 찾은 참된 길, 생명의 길에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없다고 하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과 그를 사랑하는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인도하는 것, 초대하는 것. 이 길을 함께 가지 않으시겠어요? 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찾은 참된 길을 나누는 신앙의 나눔이고 전도를 통해 내 인생에서 찾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또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전도하기에 이 세상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꽤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전도 대상을 찾기가 어려워서 전도가 힘든 세상이 아니에요. 반가운 초대 이야기하니까 내 주변엔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또
주일에도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뜻 누구에게 말하기 어렵다고. 물론 그런 단순한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도가 힘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예요. 보이는 것이 더 좋아서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서글픈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질적 만족과 순간적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지배적인 세상에 우리가 있고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을 수단과 대상으로 삼는 정말 야만적이고 잔혹한 범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나친 물질 만능주의,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는 물질주의,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중요한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 삶, 그러다 보니까 메마르고 퍼석퍼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 필요해요. 그러기에 복음은 더 필요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참된 가치, 참된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전도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가 꼭 해야 될 귀한 일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살률 세계 1위래요. 20대 청년 사망률의 50%가 자살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아세요? 37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 어저께 광주에서 걷기 대회가 있었어요. 김대중 센터에서 모여가지고요. 37km 걸었어요. 짧게는 5km 걷는 사람도 있었지만 길게는 37km를 걸었죠. 37km를 걸은 이유는 37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을 한대요. 그래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생명의 전화와 함께 생명빛 걷기 대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출산율은 최저, 입양률은 세계 1위, 술 소비 전 세계 1위, 이민율 인구 대비 1위, 검 경찰 비리 세계 3위, 낙태율 세계 1위, 청년 실업 1위, 성형 수술 압도적 세계 1위, 해외 성매매 세계 1위, 노인 빈곤율 1위, 어린이와 청소년 주관적 심리적 행복도 세계 최하 1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반가운 초대를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개교의 수를 불리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세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가장 값진 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우리의 삶이 너무 세속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복음으로 사는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신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뜻과 그 마음, 그 사랑 품고 세상에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새겨진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그 사랑을 만방에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